다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함께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함께 부르신 후에 한미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받아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불순종과 교만, 거짓과 이기심, 입술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날마다 전해오는 염려스러운 나라 안팎의 소식들, 전쟁과 재해, 경제적 악화,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한마음 되어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나라와 민족이 힘써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40일 기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 성숙함과 선교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양육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땀 흘려 뿌리고 가꾼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은 호흡과 신음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묵묵히 주의 일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널리 비추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험한 환경 속에 있는 트리기에를 향하여 출발하시는 강양구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 위에 날마다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지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의 은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부교역자들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준비한 미리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되게 하시며 찬양대원 각 사람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가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영성 회복을 위한 30분 기도 운동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매일 새벽 6시에 이곳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선교지 또 우리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한 귀한 중보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4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 새벽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4월 15일까지 매주 수요 예배 때에는 기도회는 따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관찰회는 4월 26일부터 개강이 되어집니다. 우리 구역 관찰의 날짜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우리 원동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했는데 우리 동성애 반대 서명 안내서가 1층과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이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또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운 생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이엔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을 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기도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의 모범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새벽에 자주 기도하셨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기도의 장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기도 했고 또 때로는 예수님 홀로 기도의 장소를 찾아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은 이제 그 제자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이 5절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간청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주리라. 아멘.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작은 마을이고 시간은 굉장히 늦은 밤입니다. 여행 중이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친구의 집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뜨거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종종 밤에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은 밤에 찾아온 친구, 이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 여행을 하다가 찾아왔던 방문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신의 친구에게 대접할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였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에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그 친구의 집에 남은 음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 친구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늦은 밤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일반적으로 한 방에 모든 식구들이 자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깨우는 것은 그 온 가족을 깨우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부르는 것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분명 친구의 집에 가서 음식을 얻으려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 주인이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다가 아주 늦게 생각지도 않게 찾아온 그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친한 친구라면 내가 문을 열어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 온다면 그것마저도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초점은 그 친구에게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간청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무시한다 할지라도 문 밖에서 끊임없이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간청함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라도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 전체를 둘러보면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간청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대함이고 두 번째는 뻔뻔함입니다. 다시 말해 부끄러움을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청함이란 부끄러움을 다 내어 벗어 던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간청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이거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간구하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뭘 모릅니다.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무조건 사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TV에서 본 것이 있으면 그 TV에서 보이는 거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딸이 한번 그걸 사달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조그만 인형 하나에다가 그냥 뭐 하나 뿌리는 건데 5만 원이 넘어요. 마음은 사주고 싶었죠.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아빠 나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아무것도 두려웠거나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이 40일의 기도학교 기간 동안 이 40일의 시간을 개근하며 완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지만 완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좀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반드시 간청함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안 들어주시고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러면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이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 개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입술의 중얼거림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찾아야 되고 계속해서 두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인가 찾아보니 신분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부탁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야망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려서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개의 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장 낮은 자의 마음으로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끈질기게,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본 적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면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기도의 응답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그 책의 내용에 그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앞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 후에 우리가 개인 기도를 하잖아요. 저도 40일 이후에 내려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하나님은 말씀에 그분이 뭐라고 약속을 하고 하셨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암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밀한 큰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지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 마음에 소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그러면 구하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한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내 속에 암송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두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생선 대신에 뱀, 독과 같은 것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전갈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가 요청할 때 얼마나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를 주님이 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를 위하여 주시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선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그 아내를 위해서 좋은 것을 사주고 싶습니다. 다이아 반지를 사줄 수도 있고요, 좋은 명품 백을 사줄 수도 있고요, 좋은 것들을 많이 사줄 수 있겠죠. 아내가 어떨까요? 여자가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내가 아무리 좋은 백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알큰 다이아몬드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만약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여인은 아무리 좋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된다?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축복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 좀 더 좋은 게 아니라 베스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것이 가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가 40일의 기도학교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의심의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계속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간청함의 마음을 가지고 40일의 시간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놀라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40일 기도학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을 완주했음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구하고 계속하여 찾고 계속하여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는가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희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40일의 기도학교를 완주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40일의 기도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40일 동안 간절하게 약속을 따라서 응답받기를 소망하며 특히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날 이민족 위에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